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안 보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 기간에 많은 은혜와 또 다른 어떤 색다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알림,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알림, 뭐 그런 것들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니까 문자를 잘 숙지해 주시고 문자 알림이 오면 잘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이나 가정 혹은 사업장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시 꼭 교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삶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요즘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기. 연일 매체나 뉴스들을 보면 우리를 굉장히 경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교회에 대한 것들은 더 맹렬하게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신앙이 옅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굳게 닫혀버릴 것 같아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는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재미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한 여인이 이제 아들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아들 잡아먹자 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날 같이 먹자고 한 아들을 도망치게 해버려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들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너무 궁핍한지라 상황 윤리에 의해서
그것은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또 그 가운데서 약속이 안 지켜져 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더 혼란을 겪게끔 되어져 버린 상황이죠. 이게 마치 이런 끔찍한 사건을 이것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마치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안 드리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는 삶에서의 예배가 분명하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예배에 관해서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제가 방금 말한 어떤 그런 의미에 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꾸려져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지만 내게 있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꼭 여러 가지 음식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아주 화려한 생일잔치만이 생일잔치가 아니라 조촐하지만 뭔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각색의 어떤 모습도 생일잔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전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와 내가 내 삶에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분명 또 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 뭐 뒤늦게 예배 드리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에 좀 더 진정성을 갖고 오늘 전해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태도로 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더 바람직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커피숍,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지기 전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로 오후에 커피숍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한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진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그들 안에 느껴지는 그 진정성이 그 상황 속에서는 되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요즘은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려워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렵고 또 가깝게는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말씀의 북이스라엘 상황도 동일하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냐면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기근과 어떤 굶주림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굶주렸다는 거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 머리. 이 나귀 머리라고 하는 건 아마 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귀 머리 뼈. 뭐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번역
것이 직역이긴 한데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비둘기 똥과 나귀의 머리, 이것이 지금 그 경제적 값어치로 은 80세겔이고 은 5세겔이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공황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얼마 전에 어느 한 나라에서 물 한 병을 사기 위해서 지폐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야지만 물 한 병을 살 수 있고 화장지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처럼 완전히 그런 공황 상태인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밑에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여기에는 재밌는 어떤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찌됐든 타작마당이랑 포도주 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뭐를 하는 곳입니까? 타작마당은 이 곡식물을 타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곡식물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그렇게 절곡하거나 혹은 곡식물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곳이죠. 포도주 틀은 뭐예요? 포도주를 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근과 굶주림 때문에 포도주고 곡식이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자면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 상황 자체가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25절과 26절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경제적 값어치, 경제적인 상황은 완전 엉망이고, 거기다가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었던 그 여인들끼리의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또 2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생긴 거냐면 아람의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죠. 그 베나닷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워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그 위에 분열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서 무역으로만 무언가 움직여질 수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무역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성경 곳곳에서 이들보다 앞섰던 왕의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 그 성전에 지었었던 모든 재료를 수입해 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들은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전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땅도 좋습니까? 땅도 거의 광야나 황무지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아예 그냥 성읍을 다 막아버렸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왠지 우리나라랑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죠. 좌우지간 지금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보다 더 후의 위기, 그걸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만큼이나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또 이 시대이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위기의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위기의 상황을 앞뒤 전후, 열왕기 하에 대한 앞뒤 전후로 보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 전에는 엘리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과 징조가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그 왕국 시대 때의 상황을 보면 이 왕국의 존폐가 어떤 그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가면 뭔가 이 왕국이 번성을 했어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왕이었잖아요. 그 왕들은 왕국에 대한 다스림과 부가 항상 따랐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있을 수 있었느냐? 그 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어떤 가사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은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계통이 다 아합 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 아합 왕은 내노라 하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 악한 왕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하다, 악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기준은 믿음이죠. 아합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바로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합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거에 대한 계보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기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좌우지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었건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 되었건 사실 그것은 면밀히 따져보면 동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삶에서의 요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요. 예컨대 엘리사가 이적을 일으킬 때 엘리사의 이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적을 믿는다는 건 엘리사를 믿는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사실은 그 엘리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믿음의 관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 결국 그건 매한 가지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좌우지간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죠. 오늘 보세요.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네 아들 먹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들 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믿은 거잖아요. 무척 웃기긴 해요. 뭐 이렇게 아들 삶아 먹는 걸로 믿음을 갖는 건 웃기지만 그러니까 아들 삶아 먹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되게 끔찍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믿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부모가 절대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의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좀 깊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뭐 잡아먹을 자녀들이라면 뭐 아이들이 크겠습니까? 크면 반항을 하고 도망가겠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그냥 절대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알고 있는 거죠, 부모는. 근데 그 믿음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와 동시에 이 성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 잡아먹기로 약속한 여인들은 둘 다 성인이잖아요.
근데 둘끼리 또 믿음에 관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뭐 네 너 차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완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경 말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나요. 물론 이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왕조차도 왕과 백성은 이 왕정국가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인 믿음 관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고 백성은 왕을 잘 믿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먼저 믿고 누가 먼저 안 믿었던지 간에 지금 왕과 백성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항거를 하러 찾아온 이 여인과 왕 사이에는 백성과 왕으로서의 믿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 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한테 얘기해. 그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뭔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사실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어요. 내가 지금 낭떠러지게 해서 줄 하나를 붙잡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제 그 줄을 놓으면 죽어요. 근데 그 줄은 구조대원이 나에게 준 줄이야. 근데 저 구조대원을 내가 못 믿어. 그러면 그 줄을 잡고 살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황도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점점 약간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응급수술을 하는 의사를 내가 못 믿으면 나의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내 그 질병에 대한 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지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덮어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어떤 수준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삶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지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의 신뢰관계 안에서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겠노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지는 그 믿음 관계로 보게끔 되어지는 거죠. 좌우지간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인데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남아나겠습니까? 우리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물론 당연한 방역 수칙이긴 하지만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떠나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의심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든 해볼 만한 의심이건 해도 괜찮은 의심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뭔가 의심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던 어떤 상황이 됐던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결국 뭐가 맞니 틀리니 이게 틀리니 이게 옳으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안 하니든지 간에 결국 끝에 가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관계 또한 똑같습니다. 막 서로 배신을 하고 뭐 서로를 못 믿고 서로가 의심스럽고
그 뭐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찢어지기 직전까지 갈 때쯤 되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 이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라면 그 순간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위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대한 내용들을 보세요. 지금 완전히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대변할 왕과 하나님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과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 나아가선 사람과 사람들, 오늘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자고 하는 여인들끼리의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주 궁핍한 믿음이지만 더불어서는 왕과 선지자의 믿음 또한 없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 엘리사를 왕은 굉장히 신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불편해하는 내용들을 31절 이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만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가운데는 항상 그 위기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의 순간,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완전 애워싸고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되었건, 가정의 위기가 되었건, 혹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위기가 되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1순위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이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고, 또한 국민들이 뭐를 못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기에 처해지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결국 위기라는 건 거꾸로 생각했을 때 뭐가 없어서 위기가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게끔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맡겨놨는데 쟤는 또 실패할 거야. 그 실패감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기에 처하게 만들다거나 혹은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기에 필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뭇 대조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교통시설 중에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행기죠. 비행기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큰 사고일 경우에는 이제 사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두 가지 똑같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대체되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이제 이상 기류나 고장에 의해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한 비행기에서는 우왕좌왕한 사이에 질서 없이 서로가 살겠다고
비행기가 이제 안착하자마자 바다에 안착하자마자 비행기가 떨어지자마자 서로 살겠다라고 서로 문 앞에 나오려다가 낑겨서 서로가 다 죽어버리게끔 되어져 버려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고 바다에 안착을 했는데 질서 있게끔 뭔가 구조대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 사례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그 항공 뭐 조난 구조 이런 거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완전 상반되어지는 예시이기도 한데, 살고 안 살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고 안 살고에 대한 것이 무엇이 당락을 짓고 좌우하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완전히 질서가 없죠. 이 질서가 무너졌을 때 위기는 더 가중화가 되어집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동일하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켰었더라면 이런 상황들은 발생되어지지 않겠죠. 조금이라도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곳은 그 질서에 의해서 위기가 조금이라도 감소되어지지만, 그 질서가 파괴될 때는 모든 상황이 위기에 처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질서가 없게끔 되어지면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가중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모든 천태만상이 하나님의 창조 이래 모든 일들에는 질서가 필요한데, 자연의 질서가 되었건 사회의 질서가 되었건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되었건, 그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렸을 때 그 질서 파괴되어지면 곧바로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건 질서가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져서 우리가 뭔가 질서정연하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위기는 더욱더 가중화될 거예요. 코로나는 극복할지언정 교회는 더한 위기에 처해질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실은 더 앞서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 말아야 하니, 이렇게 점점 위기를 더욱더 가중화시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더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질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었건 안 드리는 것이 되었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그렇죠. 신앙이 되었건 사회생활이 되었건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거리를 두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면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질서를 지키고, 나 혼자 조금 편하고자, 나 혼자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나 혼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들을 더욱더 위기를 가중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만을 본다면 뭐 그거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부분을 처하게 되어지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 내 가치관을 보세요. 그거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아주 작은 것에도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면 설령 다른 건 질서를 지키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다 무너지기 마련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신앙이 되었건 사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니까 분명 뭐 10시 반에 뭐 업로드를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11시에 제각 성도 여러분들 중에 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질서의 파괴가 오늘 하루는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그 질서에 대한 파괴가 오늘 하루는 괜찮을지언정 계속 그 질서가 파괴가 되어진다면 그건 더 위기, 붕괴, 파괴,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왕국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왕, 선지자, 백성, 그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 그 구성 요소가 온전하게 질서를 잡을 때 그 나라는 계속하게 된 거예요. 왜 그토록 조선 왕조 6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600년이라는 시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거, 그 안에 굉장한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꼭 왕조에 비유 드는 것이 좀 적절치 못할 수는 있으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가정이요?
가정 내에서 질서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요? 교회 내에 질서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사회요? 사회 내에 질서가 없으면 사회 또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온전한 질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질서, 신앙의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가정 안에서의 질서, 지키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분별력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적 중요점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악한 것이 선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아무리 내가 질서가 있어 악한 것을 질서 있게 지키면 뭐합니까? 악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신천지가 대구 쪽에서 많이 발발이 되어졌잖아요. 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믿음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의 믿음일 뿐이고 그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했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나름대로의 질서인 거예요. 막 관광차를 모시고 와서 막 관광차로 그 광화문에 모입니다.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몇만 명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소소한 질서 말고요. 큰 부분의 질서예요. 근데 왠지 분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분별력에 대한 것이 온전히 서야지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별력 없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력 없는 옳고 그름은 옳은 것만 주장하게 되고 그런 것만 주장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시며 신앙적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시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지. 결국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해서는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죠.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림이 그의 삶에 큰 위기로 다가와서 결국 멸망으로 가요. 그 상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요. 질서도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풍랑 가운데서 조각배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는 예수님, 그리고 무리를 걸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또한도 그 안에 남겨져 있는 걸 보면 그 믿음과 질서와 분별력이 위기 가운데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앞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온전한 질서를 갖고 있는지, 온전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것이 먼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분별력 없이 분별하려 하고 질서 없이 질서를 지키는 채 하려 하고 믿음 없이 믿음이 있는 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위기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위기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이 질병으로서의 위기, 이 큰 위기는 우리의 삶의 소소한 국지전처럼 벌어지는 많은 삶에 대한 위기로 찾아올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또한 그 가운데서 내 신앙에 대한 질서,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어쩌면 위기를 겪고 싶지 않다면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혹은 질서는 아니겠습니까? 혹은 분별력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각 자리에서 이 자가격리와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이 점점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넘어선 무언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넘어선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인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질서가 없었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을 수 있었던 모든 계기는 이 믿음과 질서와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에게 몰아닥쳐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질서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